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시작할 때는 한 번에 2개씩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시작했는데 2개는 못 나가겠고 하나씩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조건과 결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거나 내가 애통하거나 온유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백성들이 있고 제자들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자신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선포되고 있는 순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다면 어떤 심경이 드세요? 그런가 보다. 눈만 껌뻑일 수 있을까요? 안 감격하세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듣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벅찬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답게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이 있고 삶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다짐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내가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애통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온유한 사람이다, 아 그렇구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가 그 부름을 받아 있구나.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을 아니라 하면서 살아가는 자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서 살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노력하면서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5번째가 긍휼이에 대한 거예요. 긍휼, 이 말은 또 자비라는 말도 함께 하는데, 이 긍휼과 자비는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심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도 가르치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삶에 있어서도 이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 긍휼, 자비라는 말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도 긍휼과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시는 거예요. 너희를 때리고 너희에게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그들에게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긍휼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측은지심,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잘 이해는 하세요. 왜냐하면 TV 프로그램 중에 TV 동물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유기견이나 아니면은 학대받는 이런 짐승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인간극장이나 이런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평생 동안 폐지를 줍고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모은 돈을 뭐 대학에 기증하고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긍휼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휼도 이런 것이라고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6장 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하여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옆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구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업하는 것이 마치 긍휼하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13장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다 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랑,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측은지심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담고 있는 내용은 비슷해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 라쿰이라고 하고 헤세드라는 말로 해서 이게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긍휼로도 번역이 되고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죄와 관련돼 있을 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긍휼이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혜가 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어라면 긍휼이라는 것은 죄의 비참한 결과, 그 결과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또는 고통을 제거하려는 그 의욕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초점을 맞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 고통을 돌아보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은혜는 대가가 없는 것이고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긍휼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고 측은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감정과 함께 긍휼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까지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긍휼은 우리 인간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에선 한계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얘기할 때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은 뭐라 그래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약에서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킨 자는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그 안에 두셨어요. 인간, 이방,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방인이었던 이방인들이나 심지어는 짐승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자연 만물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 쭉 살펴봤었잖아요. 한 달 전, 2달 가까이 되면서부터 물론 많이 잊어버리시기도 하셨을지 모르지만 신명기까지 바라봤던 그 모든 내용에서 율법이 기록된 것 안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씩 얘기를 이렇게 다 찾고 읽지는 않고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형제가 잃어버린 소유물이 있게 되면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에게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제물로 바쳐질 소와 양도 어미와 함께 어떻게 7일 동안 함께 있다가 잡으라고 얘기해요.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명기 22장에서는 새끼가 이제 알을 깨거나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것을 품고 있는 어미와 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과 어미로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가 곡식을 이렇게 쭉 터는 일을 할 때는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실컷 버려먹고 수고한 것의 값을, 소로서 값을 이렇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일만 죽도록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대해서도 그러는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합니다. 땅도 긍휼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각각의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제 산상수훈 5장 뒷부분에 가서 43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삶 전반에 걸쳐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삶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표현해준 이 긍휼을 제일 잘 표현해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호세아일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같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반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반전이 있는 근거에는 모든 것,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한 선지자인데 그 이스라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러죠.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루하마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해서 아니라는 거, no mercy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암미. 가 노니까 암미는 백성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기 모든 것을 세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가져다 줘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루하마, 너희는 긍휼이 없다. 너희에게는 로암미,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백성으로 돼서 그의 가도 또 찾아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일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2장 23, 호세아 2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 11장에서 더 잘 나옵니다. 11장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주고 다시 불러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7절에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다 간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셨더라.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한 민족을 택하셨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다 이스라엘처럼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심판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 불붙듯 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대반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그 자기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단절되어 있었고 그것은 결국은 죽음을 선고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우리의 먹을 것을 찾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최고,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가장 높이 쌓아놨던 그 바벨탑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힘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과학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끝까지 우리 것을 살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저주받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직접 다 몸에 직접 경험하십니다.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세리였던 마태를 만나셨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세리는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고 죄인들과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관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부도덕해서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생수,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늘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의롭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성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철저한 징벌과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을 그 안에서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써 그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만큼 더 큰 긍휼은 없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긍휼이 있기에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로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우리는 이 긍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조건과 우리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들은 우리는 언제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바로 그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긍휼의 차이를 기억하시죠? 은혜가 어떤 거였죠? 아무 원인이나 조건이 나에게 없는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로 얘기한다면 계속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면, 긍휼은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내시고 벌을 주셔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우하셔서 건져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진행되고 있는 각도가 조금 달리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희들은 가게 되면 우상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시고 그러면 심판받아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자비롭게 긍휼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항복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대로 살지 않고 방황할 때가 있고 고민될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생을 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방황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과 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 우리 모습 이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왼손이 잘못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찍어 던져버리라 그러잖아요. 네 눈이 잘못되거든 뽑아버리래요. 그런 말씀대로 하고 산다면 여기 정말 살벌할 겁니다. 여기 팔 한짝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인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싹이 지불된 우리를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포기를 하지 않고 여기 있다면 그 결과에서 우리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어렸을 때, 젊을 때 고등학교 이후부터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아버님 목회하실 때 목회를 못하겠다, 정말로 힘들다 너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의 사랑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아버님은 완전하진 않았죠. 서로의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였죠. 제가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음란한 고멜이었던 것이었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하여 조금 맛보게 하셨던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의 삶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긍휼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합니다. 긍휼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한 긍휼도 함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넌 여기서부터 100m를 뛰는데 100m를 뛰는 순간 너는 무조건 1등이다. 100m를 뛰어라. 아니 무조건 1등인데 뭐하러 뜁니까? 근데 그 뛰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뛰는 게 마땅합니까? 아이 뭐 귀찮게 뭘 뜁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러겠어요. 뛰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우리를 이 땅에서 참여케 하시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성찬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한번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와 사랑을 보이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를 통해서 긍휼을 맛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은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남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앞으로 모든 날 동안에 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아버지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아니 영원한 죽음을 맞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든 진노의 잔이 옮겨졌기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 주는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나로 나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그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그 긍휼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참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그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